서로 다시 인사합시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가 먹고 살면서 정말 살면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요즘에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진짜 예측 불허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같습니다. 사건이 크게 보일수록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들을 보면은, 그리고 여러 일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일어났던 그 참혹한 사고 앞에, 그리고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는가? 하나님이 보이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면서 한탄하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현실에 충실되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그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믿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동의가 안 되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도마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한번 24절과 25절 말씀 보면서 왜 이 도마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난 죽을 거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을 3년 동안 하셨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돌아가시고 지금 죽어 계시는 상황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다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도마가 믿지 않는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배워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듣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도 듣고, 또 그거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막상 나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예측하지 못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은 언제 하나님 믿었냐는 듯이 여전히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이다. 왜 도마는 믿지 못했는가? 24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래요? 함께 있지 아니했다. 그 제자들도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알고 그들의 신상 정보도 다 알고 있으니까 꽁꽁 숨었어요. 꽁꽁 숨었어요. 숨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무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목장이 함께 모여 수다 떠는 게 아니라 막 세상 얘기하고 그냥 인생 얘기할 때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언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곧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도 어디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계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모이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모임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교회에 어떤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인간적인 얄팍한 수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이 곧 예배의 자리임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게 돼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일 때,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다. 우리의 목장에. 그리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성도들 간의 여러 모임이 단순히 모여서 수다 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모임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대요. 예배의 자리를 놓치면 믿음을 놓칩니다. 아무리 개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함께 모이는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을 도마가 놓쳐버린 첫 번째 이유, 단서예요. 자, 두 번째 뭐냐? 25절을 다시 보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보거나 만져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이게 도마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예요. 우리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그거 아니면 난 안 믿는다. 나는 상식이 있다. 나는 현실 감각이 있다. 그게 도마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인지 보통 이러한 모습을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앞서게 될 때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아유 왔냐고, 아유 어서 오라고 손잡아주고 또 환영해주는 곳은 가는 게 좋아요. 가는 게. 그런데 가도 시큰둥하고 본체만치 하면은 다시 가기가 힘이 들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방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현실 주제로 남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이죠. 도마의 의심은 다름 아닌 그의 경험,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다 말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난 이 약속 믿겠다 이거거든. 사람들은 내 선택, 나의 인생 내가 살아간다 말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 내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계획은 뻐그러질 것이고 하나님이 여시면 그 계획보다 더 멋진 길로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장수하기 위해서 좋은 거 골라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찾을 것이다 하면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에요. 하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하리라 말씀하시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미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망한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지금 이 여러 사건 사고를 보니 우리의 미래는 캄캄하다, 사람들이 말하고 그것이 현실적이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지혜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나라는 복을 받을 것이고, 아무리 남들이 보았을 때 이 나라는 잘 된다, 이 인생은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인생과 나라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라고, 하나님께 정말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비록 이 나라의 현실, 이 상황만 보면은 너무나 두렵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고 자시고 사람들의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 되는 인생, 그 인생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이죠. 도마는 안 그랬다 이거야. 말씀, 그게 무슨 말이 되냐? 현실적이냐? 경험을 해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고, 아무리 동료 제자들이 아니야 진짜야 설득을 해도 믿지를 못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환영하세요. 하나의 말씀을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은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도 많은 도마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도 알지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목자라고 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지만 막상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리만큼 꼬이니까 정말 그분이 계실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일까? 이 의심이 끊임없이 샘솟는 이 도마와 같은 인생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만약에 너는 그렇게 가르쳐도 못 알아듣냐? 만약에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3년간 내가 보여주었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고 내가 그렇게 확신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어떻게 나를 그토록 지금까지도 의심할 수 있느냐 책망하셨더라면 도마는 설 자리가 없고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 그 의심하는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령 주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설령 주님을 내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마치 언제 주님을 사랑했냐는 듯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26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다 믿어요. 도마만 안 믿는 거예요. 다 잘해요. 한 사람만 뺀질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쟤 내쳐라. 하지만 주님은 마치 99마리의 양이 우리에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없어지면 그것을 찾아 떠나는 목자와 같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도마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도마가 마음에 걸리는. 근데 도마를 만나주고 싶어요. 도마를 만나주고 싶어. 근데 못 만나주셔요. 못 만나주세요. 하지만 오늘 찾아오세요.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언제 만나주셨냐면은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고 도마도 함께 있고. 자, 도마가 혼자 있을 때도 있었어요.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대로 만나주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들과 함께 있다라는 약속대로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큐티 좋아요. 개인기도 좋다 이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역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때문에 예배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비록 의심만은 나지만, 비록 두려워하는 나지만, 비록 철이 없고 약한 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평안하세요, 괜찮을 거예요 말해봤자 도움 안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평강이 임합니다. 그곳이 예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내 영혼을 녹이는 것이고, 그 평강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세요.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만져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하면 못 믿어요. 그때 주님이 야 믿어, 야 믿어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만지게 하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냥 한 번도 예수님 경험 못 해봤는데 그냥 신앙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없을 거예요. 우리에겐 다 간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봤던 경험, 그 은혜를 받았던, 내 마음에 역사를 하셨던, 혹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케 되어지면서 야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믿음이 꺾일 때쯤 피할 길을 내사 살게 하신대요. 도마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땐 잘 믿었어요. 확장 죽으시니까 안 보이니까 다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그에게 살 길을 내주세요. 그를 찾아가세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나를 만지라 하시며 이젠 믿어라 하세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가능성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실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웃고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웃고 있어. 너무 좋으니까 웃고 있잖아. 할렐루야. 계속 웃어라. 계속. 너무너무 감사한 주님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에라이. 근데 나는 쟤네들이 부러워. 저게 진짜 믿음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쟤네들은 의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은 조금 나사를 풀고 살아야 돼. 나는 그래요. 진짜 너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으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그럼 저는 고민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똑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많아지면은 왜 비웃어요? 근데 정초부터. 자, 그런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아니, 내가 못 믿으니까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다시 내 믿음을 잡아주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기에 내가 의심을 하던, 내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던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보다 위대한 게 은혜예요. 아무리 배신과 불신으로 만연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래요? 예수님이래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때로는 찾아오세요. 때로는 만져주세요. 때로는 설득해주세요. 때로는 위로해주세요. 때로는 보여주세요. 때로는 축복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위대하고 복받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나의 곁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의심 많고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겠다고 뻗팅기고 있는 도마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상식과 이성이 무너지는 시간, 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 비록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승리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인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재밌는 거는요, 처음에는 경험이 있어야 믿어요. 간증이 있어야만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린 더 복된 자들이 돼요. 어떤 복된 자들이 되냐면요, 안 봐도, 경험하지 않아도, 보지 못해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시궁창 같고, 남들에 비하여 비참해 보이고,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관계, 내가 평생토록 쌓아왔던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았을 때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나 다 실패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의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영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회를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의 눈이 영적이고 성령 충만한 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는 현실을 따라 해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나의 삶으로, 이 사회로, 이 민족과 국가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때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믿음으로 이미 새해가 시작됐고 여러 복잡한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현실은 저도 봐요. 우리 다 보여요. 하지만 우리 주님 만나는 자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혼자 큐티하고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고, 물론 그거 좋아요. 주님과 한시라도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귀한 마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저는 올 한 해에 우리의 모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모임이, 예배의 자리가 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일 그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시죠. 그러면은요, 그 시간 손해보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 만나주시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임하고요, 믿음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눈이 회복되고요, 성령 받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니까 와,
정말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주님의 약속 가운데 위로를 받으며 정말 기쁨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그 성도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에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나의 자녀를, 나의 가족을, 나의 직장을 해석할 때 현실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이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을진데 주여, 그래서 모이는 것을 강경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기쁨의 자리, 회복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않고 또한 오늘 우리 주님의 특별한 임재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죄의 때와 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김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